오늘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난한 여자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날이 흉악하게 지치려나이다. 예수께서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번역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지 받지 아니하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네의 혀를 취하여 애들에게 던지니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울소이다마는 개들고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대로부터 그의 딸이 나옵니다. 아멘. 아멘. 계속해서 저희는 말씀 묵상하는 것 가운데 어떤 것들을 우리가 점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쉽지 않은 것을 점검해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헛되게 경배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점검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네 번째 시간으로서 지혜가 떠오르는지를 우리가 점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좀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지혜가 떠오르는지 점검하라. 지혜가 떠오르는지 점검하라. 네,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지혜들을 떠올리게 하셔서 그 지혜를 갖게 하시는지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점검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목들이 있고 또 그 지혜가 떠올려져야 그래야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길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묵상했을 때에 지혜가 떠오르는지를 그래서 점검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들려주시는 이 성경의 본문에 있는 말씀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가나안 여인이 나와요. 근데 이 가나안 여인은 이방 여인이지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하고 또한 예수님, 유대인을 대표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나오죠. 그래서 그 두 분의 대화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이방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딸이 귀신 들렸나이다. 그러니까 나를 도와주세요 하는 표현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묵묵하게 지켜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이 한 말씀도 안 하시니까 예수님 저 여자가 여기 와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해방을 얻는 것 같습니다. 저 여인을 여기서 내보내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가나안 어떤 이방 여인이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랬더니 또 예수님이 이런 대답들을 하세요. 터무니없는 대답을 하시는데 이런 대답이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나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왔지 이방인들을 위해서 오지 않았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당신을 위해서 내가 오지 않았어. 이렇게까지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상처가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저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런 말씀을 툭 던져놓으세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이 이방 여인이 대받아 치는데 어떻게 대받아 치냐 하면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런 것처럼 저도 그 부스러기를 저에게 나누어 주세요. 이런 이야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묵상해야 하고 또 묵상한 말씀드립니다. 네, 이것에서 제가 묵상을 하면서 계속 떠올리게 했던 말씀들이 있는데 특별하게 저는 이 여인이 처음에 할 때 나왔던 말씀 가운데 22절에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서 제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더 묵상하게 됐어요.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22절에서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의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 말씀 가운데서도 특별히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저의 마음에 묵상하게 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들을 좀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서만 10번이 나오더라고요. 10번이.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보게 되면 특별하게 이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에 마태는 이것을 위해서 내가 기록할 거야 라고 하는 의도를 말해줬는데 뭐라고 했느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이 기록할 때 나는 지금 다윗의 자손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멘트를 날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에서 전체적인 내용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고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거죠. 근데 이 글을 마치려고 하는 마지막 부분 쪽에 가게 되면 특별히 마태복음 22장 42절에 가게 되면 본인이 직접적으로 나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제 의도는 이거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해줘요. 그래서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냐 하면 바리새인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4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대답하는 때에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하면 바리새인들이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가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4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45절에서 그의 답변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지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다윗이 주라고 표현을 했는데 더 높으신 분이라고 자기가 왕이지만 왕인 나보다 더 높으신 분이라고 표현으로 주라고 칭했는데 어찌 그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육신적으로나 계보적으로나 이렇게 보게 되면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지요. 그의 아버지 요셉을 통해서도, 마리아를 통해서도 그가 유대인이고 다윗의 자손임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긴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곳에서 더 말씀하고 있는 마태복음의 내용 중에 하나는 그분이 다윗보다 작은 분이 아니라 그 다윗보다 월등히 더 크신 분이야. 그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오. 그분이 세상으로 왕으로 오신 분. 그분이 세상 위에 있기도 전에 계셨던 분이야. 그분이 하나님이셔. 이 표현을 하고 싶은 거죠. 그죠? 근데 이것이 22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네, 오늘 읽어드린 본문에 있는 15장 22절에서 이방 여인이었던 이 가나안 여인이 어떻게 하면서 고백으로 나오는가? 그것도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제자들도 아니고 제자들의 무리도 아니에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던, 그냥 지나가다가 그 소식을 들었던, 너무나 다급해서 자기 자녀를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쫓아갔어요. 그러면서 그가 행했던 이 말씀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이 답변을 하지 않으시고 가만히 계셨던 이유는 아마도 제 생각으로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저 여인이 내 속에 들어온 것도처럼, 아니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기록해놓고 쓰고자 하는 그 내용 중에 아주 핵심적인 그 말씀을 그가 했는가. 그래서 너무나 놀라움을 금치 못해서 정말 어안이 벙벙해서 말을 하지 못하고 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궁극적으로 10번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이 다윗의 자손이여 기록된 것들이 10군데가 나오는데 나머지들이요 다 그냥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표현들이에요. 나머지는 다 그냥 거의 그런 표현들이에요. 더 볼 것이 없는데 이 이방 여인이었던 가나안 여인은 주 다윗의 자손이요.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기는 하지만 더 높으신 분, 주라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렇게 따져놓고 보면 그럼 이 여인은 정말 하나님의 감동이 되어져서 정말 그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이 한마디의 고백을 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냥 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요. 이방 여인이에요. 예수님 유대인이라고 상정도 하지 않죠. 특별히 이 모습들은요, 유대인하고의 관계는 거의 없어요. 요한복음 4장 9절에서도 보게 되면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표현으로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아예 말도 섞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 거죠. 왜?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 이렇게 단정 지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모든 각색, 각종의 병들을 치유하시며 다니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여인이 들었어요. 근데 내 자녀가 지금 귀신 들려가지고 위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엇이라도 잡고 싶은 마음에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 쫓아갔어요. 그러면 그의 여인의 표현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냥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선생님, 제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제 딸도 좀 살려주세요. 이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주 존경을 지르는 예수님에게 그 표현을 해요. 쭉 다윗의 자손이 정확한 표현을 하고 있는 점에서 미루어 볼 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그의 생각 속에 지혜를 주셔서 예수님에게 그 고백을 하면서 나아가도록 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특별히 어떻게 그런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7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누구라고요? 내 아버지이시니라. 이거 고백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베드로의 머리에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 답변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고백하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케 하셔서 그에게 하게 하셨던 것처럼 이방 여인이었던 가나안 여인에게 그렇게 감동케 하셔서 정말 주 다윗의 자손이요라고 고백하게 하시면서 나아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탁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혜를 주시지요. 그 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변을 하는데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감동이 되어지는 그런 말씀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결론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믿음이 어떻다고요? 작은 자입니까? 믿음이 큰 자요. 이렇게 칭찬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지혜를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질문했을 때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그 마음이 너무나 합하니까 예수님이 믿음이 큰 자요 하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가 바라고 원했던 그의 딸을 귀신들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말씀이 오늘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게 될 때에 이 여인처럼 우리들도 말씀을 묵상하게 될 때 지혜가 떠오르는지를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지혜를 주시는지,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그것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축복 기도하면서 창세기 20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축복 기도를 했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준비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오늘 들려주신 말씀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더 덧붙이기를 원하는데요. 아브라함이 위기에 처합니다. 어떤 위기에 처했느냐 하면 그가 살기 위해서 그랄 땅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사는데 그 땅에 가서 살게 되면 사라가 자기 아내가 너무나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 아내가 너무나 예쁘니까 내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그의 남편이 자기 아브라함을 죽이고 그리고 그 아내를 뺏어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삶을 살아가요.
근데 하루는 이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갖고 여인을 그 남편에게 돌려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네가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의 배경이 무엇이냐 하면, 하루는 이 사라를 누가 데리고 가느냐 하면 이 그랄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데리고 가요. 그리고 아내를 삼으려고 하는 찰나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딱 나타나셔가지고 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여인을 그 남편에게 돌려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네가 죽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덧붙여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너와 너의 나라가 다 망하게 될 거야. 이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꿈에서. 근데 이 꿈을 꾸고 나가지고 너무나 당황스럽고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을 불러요.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랄 왕이 아브라함을 불렀어. 야, 뭐지? 그리고 아브라함이 사라를 빼앗겼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남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특히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한 나라의 왕이에요, 왕. 그러니까 그리고 그 땅에서 아브라함이 살았는데 사라를 데리고 가서 아내를 취하려고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때 어떤 말로 가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까? 말 한마디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위기적인 순간이에요. 그랄 왕 아비멜렉의 앞에 나아가서 이런 이야기를 해야 돼요. 특히 창세기 20장 9절에서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왜 그렇게 했니?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 이유는 네가 사라를 누이라고만 하지 않았어도 나는 데려오지 않았을 텐데 네가 누이라고 했어.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당한 거잖아. 그러니까 나는 의로운 행동을 했어. 그를 아내로 맞이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내 꿈에 나타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거는 특별하게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마음으로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나와 내 나라가 현재에 빠졌던하게 왜 그렇게 했느냐. 이렇게 아브라함을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답변이 창세기 20장 11절에서 답변이 되어 있는데 뭐라고 답변을 했는지 아십니까? 이곳에서는 그랄 땅이죠. 그랄 땅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아내를 내 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하자마자 그랄 왕 아비멜렉이 너무나 당황스러웠어요. 왜 당황스럽느냐 하면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 꿈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여인을 그 남편에게 보내지 않으면 네가 죽을 거야. 그리고 네 나라도 망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무나 당황스러운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이 답변을 하는데 또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습니다. 그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이제. 그 두려움을 느끼는 거. 이 답변이요, 아비멜렉의 마음을 되돌아서게 만듭니다. 그리고 아내 사라를 다시 돌려보내주죠. 그리고 그냥 돌려보내지 아니하고 많은 물질들을 다시 주어서 돌려보내요. 은혜이죠? 자, 왕 앞에 서가지고 아마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저를 불러가지고 탁 한다?
라고 하면 제가 거기서 얼마나 답변을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방학 때 소개되면 정말 막 12가지 생각이 막 들 거예요. 뭐라고 답변해야 되지? 뭐라고 답변해야 되지? 너무나 당황스러울 거예요. 아마 질문을 해도 질문의 그 내용을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막 어안이 벙벙해갖고 아마 있을 겁니다. 근데 또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런 답변을 하게 됐는데 이 답변이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났던 거하고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게 바로 지혜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런 많은 일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삶의 구조 안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상처 안 받고 내가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지? 사업을 할 때에도 사업에 이거 할 때 바이어들을 만나가지고 이 사람을 어떻게 설득해갖고 내 물건 사게 만들 수 있지? 말 한마디를 잘하면 그 사람이 물건을 살 테고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 사람이 그냥 떠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제가 하나님 저 사람을 만날 텐데 저 사람을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어떻게 꺼내야 할까요? 그럴 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 그때 떠오르게 되는 그 말씀의 지혜.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어디에서 우리가 먹어야 합니까? 어디에서 취해야 합니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를 우리가 점검하게 된다면 여러분 어떠한 곳에 가든지 간에 나는 이런 답변할 말을 하나님께서 주셨어. 그리고 그 말을 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라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 일들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게 될 때에 이 지혜의 말씀이 떠오르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저도 삶을 살아오면서 많은 위기의 순간들을 보냈어요. 그때에 떠오르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 이것을 여러분들과 나누기 원하는데, 저는 첫 번째로 이미그레이션을 통과할 때 선교사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나라가 국교 자체가 이슬람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어떤 이유든지 간에 이미그레이션을 통과하게 됐어요. 거기에서는 비자, 촉을 찍게 되어 있죠. 여러분 다 경험하시죠? 나라를 움직여가지고 들어갈 때마다 우리 여권에 도장 빵빵 찍는 그 일들을 이미그레이션에서 하잖아요. 근데 그때 나는 선교사이고 그리고 거기에는 이슬람이 국교인 정부 기관에서 나와 있는 선교가 하면 안 되는, 전도하면 안 되는 그런 곳에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이 들어갈 때에 굉장히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선교사들은요, 이 이미그레이션 통과할 때가 가장 두려움을 많이 느끼는 그 시간이에요. 아주 위기의 순간이죠. 이때 도장을 안 찍어주거나 또 걸리거나 그러면 따로 빼가지고 높으신 분한테 데리고 가요. 그리고 거기서 치정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답변을 잘 하지 못하면 유치장에도 들어가요. 또 답변을 다 하지 못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너 돌아가는 비행기 티켓 끊어. 그리고 바로 경찰이 그 의자까지 데리고 가서 앉혀놓고 나가요. 그러면 그거 무조건 타고 다시 자기의 나라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여기에. 그러니까 너무나 선교사들은 두려움이 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근데 그때 딱 그 앞에 이미그레이션 통과할 때 그 직원 앞에서 딱 설 때 제 앞에 있었던 많은 분들이 처음 오셨나 봐요. 근데 뭐라고 막 답변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언어가 안 되잖아요. 처음 왔으니까. 그럼 당혹스럽죠? 영어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며 그 소리 딱 듣는 순간에 새까마지지 않습니까? 그죠?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뭐라는 얘기야 도대체가. 근데 알아들을 수 없으니까 당황스러운데,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하긴 해야 되는데, 뒤에 사람은 그 앞에 선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당황스러운 거죠. 앞에 분에게 뭐라고 질문해요. 그들이 못 알아먹으니까, 너 저쪽 사무실로 가. 이렇게 딱 뺐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 차례예요. 저 사람 뭐 때문에 걸렸을까? 왜 저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는데 그 답변도 못하고 왜 저렇게 해가지고 저 사무실로 저렇게 갔을까? 내가 저 사람에게 딱 걸리면 저 사람이 나한테 저런 질문을 나하게도 할 텐데 무슨 질문을 한 거지? 저 사람이 아니 저 옆에 사람 걸렸으면 참 좋겠다. 저 옆에 사람 걸리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조마조마하면서 그걸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그 사람 저쪽으로 보냈는데 다음 차례가 제잖아요. 그 자리에 또 갔어. 큰일 났다. 저 사람은 지켜보니까 웬만하면 다 사무실로 가라고 얘기하는 사람이구나. 그때 그 사람이 저한테 제일 먼저 하는 질문이 이 질문이에요. Mengapa kamu datang lagi? 왜 너는 여기 또 왔어? 너는 왜 여기 또 왔어? 이 질문. 왜냐하면요, 말레이시아 법에도 외국인이 출입을 할 때에 1년에 180일이라고 하는 조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6개월 살고 6개월은 나가야 돼요. 무조건, 그러니까 2번까지는 왔다 갔다 하는데 그렇게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6개월이 지나게 되면 오래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저희는 오래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또 들어갔어요. 180일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너 왜 또 왔어? 이렇게 질문을 해요. 가장 무서운 질문 중에 하나예요. 왜 또? 그러다고 나 섬겨서야. 그러니까 들어가는데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면 참 좋은데 그렇지 못하잖아. 그 말하는 그 순간에 그냥 쫓겨날 수밖에 없으니까. 그때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내 자녀가 인터내셔널 스쿨에서 공부하고 있어. 그리고 내 아내는 여기서 살면서 그를 돌보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여기에 왔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들이 그러면 너 지금 그거 증명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감사다. 뭘로 증명을 해야 되지? 막 여기에서 이제 막 과부하가 걸리는 거죠. 증명을 해야 되는데 뭘로 증명하냐? 증명을 하면 통과할 것이고 증명을 하지 못하면 사무실로 저쪽으로 가 이렇게 얘기할 건데 막 여기서 이제 막 12가지 막 생각이 막 오고 가는 거죠. 새까맣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당황스러우니까. 그때 제 마음에 든 생각이 뭐냐면 그렇지. 학교한테서 학부모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금요일마다 있어요. 그러니까 페어런치 하면서 나온 그 글들을 딱 펴가지고 보여줘요. 그리고 우리 애들 여기 학교 다니는데 내가 학교에서 보내는 메일들을 받고 있어. 너 이거 메일이야. 다 메일이야. 그리고 통과를 했죠. 은혜죠? 감사죠? 이거 하지 못했으면 아마 그때도 걸렸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16년을 말레이시아에서 살았지만 저 한 번도 쫓겨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 번도 사무실로 불려 들어간 적이 없어요. 그게 은혜고 감사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늘 제가 답변할 것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한 번은요, 이거는 사역을 할 때인데, 사역지로 가는 길들이
경찰들이 나와 있을 때가 있어요. 경찰들이 나와서 이렇게 잡고, 뭐 면허증 볼 때도 있고, 또, 그쪽에서 도둑들이 지나가다가 또 나라에 어떤 일들이 있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막 도망다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검문할 때가 있어요. 가다 보면. 근데 그런 길들이 대부분 외길이에요. 근데 외국인들이 원주민 마을과 같은 그러한 오지에 들어가는 것이 원래는 허락이 되어 있지 않아요. 외국인들은 거의 도시와 그리고 관광지 외에는 거의 갈 수가 없어요. 그것들이 거의 정형화되어 있는 법 중에 하나죠. 그리고 그것은 왜 그렇게 만들어 놨느냐 하면 이슬람 사회이니까 그것이 그냥 그대로 되어 있는 그 문화예요. 또 외국인으로서 물론 얼굴이야 말레이시아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열은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면허증을 딱 주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딱 보면 너 한국 사람이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때 질문하는 질문의 멘트가 하나가 있어요. 그 질문이 뭐냐면 Mengapa orang asing pergi ke kawasan ini?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왜 외국인으로서 너는 이 지역에 지금 돌아다니고 있니? 이런 표현이에요. 왜 돌아다니죠? 이 질문을 받았어요? 원래는 외국인으로서 그런 마을에 지나가면 안 돼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죠? 이거 잘못하면 이제 걸리는 거죠. 취재 당하는 거죠. 결국에. 그때요. 제가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이 길로 쭉 가면 몇 분만 가게 되면 관광지 있어. 나 거기 지금 관광지 가는 길이야. 나 관광지 가는 길이야. 그러니까 관광지 간다는데 그걸 통과시키는 거야. 그때 거기 관광지가 있는지도 몰랐고 뭐가 있는지도 몰랐으면 이 말은 생각이 안 났을 텐데 거기서 이렇게 가면 거기 관광지 있어. 그래 나 관광지 가는데 뭐 이러니까 보내주더라. 그래서 위기를 모면했어. 순간순간 살아갈 때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선교지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선교지에서도 그런 경험들을 제가 한다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이죠. 걸렸으니까 잡혔으니까 어떻게든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 답변이 그들의 마음에 합당하면 보내주는 것이고 그들의 마음에 합당하지 아니하면 다시 취재를 당하는 거죠. 그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는 그런 것들인 거죠. 그 상황에 맞게 잘 답변할 수 있도록 그 순간에 그 떨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의지의 삶 속에 너무나 그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순간순간 답변해야 되는 그 순간들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 떠오르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야기할 때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신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